네, 오늘은 시인이자 목회자이신 용혜원 목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혹시 용혜원 목사님 아십니까? 네, 용혜원 목사님의 기다림이라는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해 드리면서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웬만하면 이거 제가 안 하는데 제가 깜빡 실수해 갖고 전도사님한테 못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불가피하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삶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기다림이 있네. 우리네 삶은 시작부터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위로받고 기다려달라는 부탁하며 살아가네. 봄을 기다림이 꽃으로 피어나고 가을을 기다림이 탐스런 열매로 익어가듯 삶의 계절은 기다림의 고통, 멋, 그리움이지 않은가. 기다림은 생명 희망이지. 우리네 삶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어느 날 기다릴 이유가 없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닌가. 우리네 가슴은 일생을 두고 기다림에 설레는 것, 기다릴 이유가 있다는 것,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은 행복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네. 어떠십니까? 네, 굉장히 철학적이시죠? 네. 전 딱 한 번 용혜원 목사님을 이렇게 실물로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 제가 청년 때 저희 모교회에서 이제 청년의 그 헌신 예배 때 강사 목사님으로 모셨거든요. 저는 이 시만 보고 엄청 어떤 분이 오실까 했는데, 장군 같으신 분이 오셔갖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오래 기다려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삭개오죠. 누가복음이 시작되면서 이 18장이 지나오는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활동하시다가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긴 여정, 여행설화라고 말씀드렸죠. 그 긴 여정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문턱에 있는 여리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여리고에 오기까지 삭개오는 그 성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삭개오가 여리고에 우연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예수님을 그냥 우연하게 기다리기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누가복음에서 반복되어 오고 있던 이 주제들이요, 삭개오라는 한 인물에 집중되어서 나타나고 마침내 이 삭개오를 바탕으로 여행설화가 마침표를 딱 찍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려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점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이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돌다가 딱 때가 차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누가복음의 그 예수님의 이야기의 완성을 위해 삭개오가 기다려졌다라고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누가복음이 전개되어 오는 동안에 예수님은 여러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크게 보자면 두 개의 부류로 나눠질 수 있겠죠. 이 두 개의 부류, 이 과정에서 그 한편은 힘을 가진 부자 혹은 지도자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도 할 수 있겠고, 다른 한편에는 천대받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속에서 격리되어 있었던 환자들과 죄인들 그리고 세리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삭개오는 세리이면서도 부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부자이면서 동시에 천대받는 세리로서 죄인의 특성과 지도자들의 특성,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왔을 때 갈려졌던 두 개의 부류를 다 경험하고 있었고, 이 두 개의 부류에 다 속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인물의 특징을 다 한꺼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다양한 만난 사람들을 하나로 종합해서 한 몸으로 대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기대되었던 행동을 가장 모범적으로도 수행하는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에 딱 어울릴 만한 사람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누가복음 처음 시작에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듣고 모였던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냐, 그 회개를 실천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3장 11절 이하에서 요한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좀 길지만 세 번역 버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 말씀을 쭉 보시면 회개의 열매가 3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그들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으로 설명이 되죠. 두 번째 대상은 세리입니다. 세리에게는 13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정해진 세금 이상을 걷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군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백성의 것을 속여 빼앗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회개의 실천을 다짐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 말씀, 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에서 이 삭개오가 회개의 실천을 2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세례 요한의 첫 번째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 방법인 것이죠. 예, 그 방법을 이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라는 말로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회개의 내용은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이것을 세 번역에서는 강제로 빼앗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촉구한 회개의 2번째와 3번째 내용이 섞여진 것입니다. 즉 세리가 정해진 세금 이상을 걷지 말라는 말씀을 만약 어겼을 경우에 그것을 바로잡겠다라고 읽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삭개오는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갚겠다라고 말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이 요한이 군인이 물어봤을 때 말했던 대답, 아무에게도 협박하여서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 빼앗지 않는다라는 이 동사 3개 가운데 이 속여 빼앗지 않는 것, 이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세리 그리고 무리들, 더 나아가서 군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모든 행동을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3장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하나의 딱 장면이 나온 다음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딱 와서는 삭개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의 열매, 이 회개의 구체적인 실천 항목 3가지가 삭개오 한 사람의 결단을 통해서 모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결코 평범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우리는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로 잠깐 들어갔다 오면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 그는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절규에 담겨있는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를 신뢰하는 것에 방점을 찍으면서 설교를 했다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이 시각장애인의 절규 그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절규 속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겠죠. 바로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만나고 싶고 또 보고자 하고, 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고자 해서 그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이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 투영하는 간절한 맺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께서 그의 외침을 듣고 그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려 오고 있었다. 어느 시기 어느 기회가 됐던 내 귀에 들렸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오자마자 소리를 질러 외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한번 반추해 볼까요? 무리가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나사렛 예수,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무슨 뜻입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특이하게 병도 고치고 희한한 설교도 하고 우리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신다더라 라는 소문이 이제 유대지방 여리고까지, 이 예루살렘 근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오늘 우리식대로 말하면 뭐 충청도 사람, 뭐 전라도 사람 뭐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저기 저 지역에 살고 살았던 그 사람, 그 나사렛이라는 지명에 살던 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좀 특이하더라, 그 사람이 좀 신기하더라 라면서 그 사람에게, 이 시각장애인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던 이야기를 그냥 받아서 나의 소원을 그 사람이 좀 이루어 주세요 라고 하는 소원풀이의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들었고 그 들음을 속 안에서 반추하면서 이분이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사람을 기다렸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 이것을 그가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이 나의 운명을 바꿀 사람으로 그는 충분히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린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했고, 더 나아가서 그 역시도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 역시도 그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오늘 말씀 처음에도 살펴보았지만 삭개오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신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고 삭개오도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너무나 많이 빽빽하게 몰려 있어서 무리들은 그에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는데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그 길을 미리 예상하고 무리들 저 앞으로 달려나가서 길 옆에 서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참 재밌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을 다 큰 어른이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리고를 들어가서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그 목적에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길이 하나였으니까 삭개오가 좀 더 빠르게 예수님이 무리에 엉켜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길가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성서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당시 이 돌무화과 나무들이 이게 돌감람나무라고도 번역되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를, 그러니까 돌감람나무를 감람나무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위에 올라가서 열매가 맺었을 때 바늘에 꿀을 찍어서 콕콕콕 찍어 놓으면 그게 못 먹는 돌감람나무 열매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감람나무의 열매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시에 그 위에 올라가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고, 그러니까 삭개오도 거기에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뭐 어렵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삭개오는 지금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더 나아가서 그는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었죠. 이 세리장이었다는 이 말은 당시에 여리고성 안에서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부와 수익을 창출해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 여리고는 그때 고대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에 나오는 세금 수익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아마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인데, 그가 어린아이처럼 큰 길을 달려서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 라고 상상해 본다면 참으로 그래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끄러운 광경, 어색한 광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키가 작으니까 저 위에 올라가야 겨우 보일 수 있겠구나. 저렇게 죄인인 사람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니까 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뭐 여러 가지 어떠한 그 비난과 비아냥과 비웃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이에 대한 삭개오의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상황, 그러한 비웃음은 삭개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근본적으로 그 예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처럼, 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리에 둘러싸여 지나가시다가 일부러 삭개오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서 그 지점에 이르러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놀랍게도 예수님이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려왔듯이 예수님도 삭개오를 만나러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여러 장면으로 여러 가지의 컨셉으로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바꿔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처음으로 예수님이 만나기 전까지의 인칭과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칭이 확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삼자적인 시점에서 멀리서 예수님과 삭개오를 바라보는 것처럼 글이 쓰여지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보자마자 내가 삭개오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말을 걸고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예루살렘을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줄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똑같은 주제가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여행설화의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려왔듯 예수님도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신 그 내용이 시각장애인의 이야기와 일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삭개오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획하신 것처럼 삭개오의 집으로 자연스럽게 묵으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스캔들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7절을 보면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립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이 사건은 결코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이 시작되어서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모든 등장인물, 모든 가르침이 압축해서 일어나는 누가복음의 결정판과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저 스캔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부터 그와 함께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이 여정에 줄곧 함께했지만 그들은 18장 34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했지만 예수님을 조금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떠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나고 여리고의 세관장인 삭개오가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가서 구원자 예수를 만나는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바라보고 느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누가복음에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매주 예수님을 보고 그와 함께 이 자리에까지 걸어왔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실제로 여리고까지 걸렸던 시간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온 시간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여정 가운데 40여 회가 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설명 그 시간 동안 내가 그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느꼈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난 결과 내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더 근본적으로 질문하자면 그 예수님을 만나시긴 하셨습니까? 나는 어떤 예수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열매는 또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 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상황과 여정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완전히 새로 구축되는 놀라운 결과가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지없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은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그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런 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변화와 성숙은 제자들과 같이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그리고 지지난주에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그 시각장애인과 오늘의 삭개오의 경우를 통해서도 단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예수로 알아보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서로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목해야 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는데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우리 각 사람의 기초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지만 그 모든 가치와 목적이 하나로 딱 모여지면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그리고 그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지를 밟고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시스템을 만들고 방향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운영이자 목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님을 이 땅의 삶 속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살아내기 위한 하나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방향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항상 예수님으로 늘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정,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충실하고자, 그 예수님의 뜻에 충실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끊임없이 우리를 바꿔가고 개혁해 나가는 그러한 주님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진정한 친밀감과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처음으로 교회 부흥을 경험했었거든요. 그 청년회 시절에 교회 부흥을 경험했던 그 사역자인 목사님이 저희 청년회 표어를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그걸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표어는 무엇이었냐면요. 색깔을 맞춰가는 청년회였습니다. 우리는 나의 색이 점차 다 다릅니다. 나의 색이 있고 너의 색이 있고 서로 간의 색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나의 색을 주장하고 너의 색을 주장하고 내 색이 옳고 네 색이 옳은 것을 따지다 보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색깔을 맞춰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색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의 색에 맞춰갈 수 있는 교회,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내 예배의 스타일, 내 기도의 방법이 어떻든지 간에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라면 모든 것에 수용성 있게 내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에게 맞추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께 맞추는 교회가 되면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작년부터 누가복음이 말하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읽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나는 어떤 예수를 만났는지, 아니면 정직하게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저 그냥 말씀이 지겨울 뿐이었는가, 이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에서 또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를 못 만나셨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혹시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다른 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이 누가복음을 수요예배 때마다 설교하면서 사실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 힘든 것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나의 삶의 방식을 바꿔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걸 포기해야 하고 또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도들이 성경 없는 설교에 익숙해져서 성경 말씀을 설교에 놓으면 바로 소화해내지 못하고 체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이 나의 삶 속에 있는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사실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숨쉬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 매일매일 영적 전쟁과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살기에는 오늘날의 현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이 과연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귀에 내성만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지만 몇 번 듣다 보니 이제는 익숙해져서 이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낼 수 있는 내공이 쌓여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상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그 바리새인이 그 사람 인자잖아요. 이 파리새라고 하는 바리새라는 단어가 바로 구별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말씀에 기반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권력이 생기자 기득권화되었고 그들의 참신함과 새로움은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삭개오나 이 시각장애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를 고대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나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새 이 새로움과 참신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어느새 제 스스로가 비난의 주체가 되어서 비난의 칼만 막 들이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린 결심은요. 내가 개혁적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겠구나. 개혁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는 그냥 개혁의 대상이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개혁의 대상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개혁의 주체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에게 우리의 색깔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반대 어느새 내가 내 색깔을 가지고 이게 예수님의 색깔인 양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사신다면 우리를 개혁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진정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대로 한국교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를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다 바쳤으니 너도 네 생명 다 바쳐서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되심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그를 알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여리고의 시각장애인처럼 가슴속에 그 피 끓는 소리로 목 놓아 예수를 불러보고 삭개오처럼 무리 앞에 달려나가서 나무에라도 올라가는 노력과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 나무 위로 지나가서 나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의 삶을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 각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안에 온전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의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살아내고 주님의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방식으로 섬기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색깔을 맞춰 나가며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이 하실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남아있는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